받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제가 자꾸 얘기하지만 우리가 이 땅에서 태어나서 모든 인생들이 듣는 이야기는 아마 세상 속의 이야기죠. 학교 가기 전에는 부모로부터 들은 이야기, 또 학교에서는 선생님으로부터 각 과목마다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듣고 자랐습니다. 또 졸업하고 직장 생활하게 되면 직장 동료들의 이야기, 여러 가지 사회생활하면서 들은 이야기들이 많을 겁니다. 근데 그 이야기 속에는 진리도 있을 것이요, 나를 속이는 것도 있을 것이요, 또 헛된 것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 가만히 보면. 근데 복음이라는 건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하시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예수를 오래 믿어도 우리 정욱 집사님도 기도했지만 왜 잘 안 바뀌냐면 내가 먼저 들은 얘기가 너무 내 육체에 내 생각에 맞으면 그게 너무 뿌리를 깊이 내리기 때문에 나중에 하나님 얘기를 들어도요 알지만 잘 바꿔지지가 않아요. 여러분 똑같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좋아하는 음식이 있다 합시다. 그 음식이 너무 맛있어요. 내 취향에 딱 맞아요. 식감도 그렇고 맛도 그렇고 영양도 그렇고 잠시지만 그 음식을 먹으면 먹을 때까지 너무 기분이 좋아요. 뭐 얼마나 가겠어요 사실. 1시간 그 음식 먹을 때. 근데 그게 너무 깊이 들어오면 그 다음에 다른 반찬 주면 맛있어요 맛없어요? 물론 이제 배고픈 사람은 다 맛있겠지만 별로 맛이 없겠죠. 비슷한 겁니다. 우리가 복음을 들었지만 이 복음이 내 안에 깊이 뿌리기 내리기 전까지는 그동안 우리는 다른 것이 나의 삶을 지배하고 뿌리내렸던 것들이 여러분과 저를 움직이게 만들고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 갈라디아에서는 두 가지를 먼저 얘기해요. 이때 갈라디아 사람들의 1차 청주이니까 이 편지를 썼을 때는 그들 먼저 1차적으로 듣는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갈라디아 지방. 이제 오늘 우리에게는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그게 설교자가 해야 될 일이죠. 그러니까 이때는 어떤 사람이 구원을 받느냐 이 문제가 중요했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 사람들은 유대인들만 구원을 받는다는 생각이 강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방인도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구원을 받는다고요? 그래서 앞으로 에베소서도 나오고 모든 서신에 다 나오지만 바울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야만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신분과 젠더와 사회 계층 모든 거에 상관없이 누구나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우리 이거 여러분 근데 우리도 이거 잘 뛰어넘기가 어렵다고 그랬죠. 우리가 시드니 땅에 많지만 우린 여전히 교회면 한인들을 이렇게 목표로 두고 한인들 구원에 관심이 있고 이런 게 있지, 타민족 타문화 사람들이 야 예수 믿고 이게 어색할 수 있어요. 우리가 당장 우리 예전에 우리 호주 사람과 컴바인 서비스 1년에 한두 차례 드려도 어색하다고요 여러분. 이 장벽을 넘는다는 건 쉽지 않지만 이제 그렇게 될 거예요 여러분. 하늘나라 가면 온 열방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해하시겠어요? 워낙 우리가 이렇게 여러 민족과 이런 게 분리돼서 오래 살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거지만 먼저 들어온 게 이거지만 하나님의 이야기는 이제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누가 구원을 받느냐? 유대인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는다. 어떻게 구원을 받는다? 우리 갈라디아서 1장 4절에 있어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악한 세대에서 여러분과 저를 건지시려고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1장 4절이 복음의 핵심이에요. 갈라디아 사람들이죠. 다 외우셔야 돼요. 이 악한 세대에서 너희를 건지려고 예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값을 치렀다. 놀라운 일입니다.
이 악한 세상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내서 이 악한 세상이지만 여전히 악한 세상에 두는 이유는 이 악한 세상에 살아가는 아직도 믿지 않는 사람들을 사랑해서 그렇지 이 세상을 사랑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걸 구분을 해야 돼요. 하나님은 이 악한 세상에서 이기적이고 탐욕이고 경쟁하고 전쟁과 지금 이 땅을 고치시기를 원해요. 그럼 그 고칠 때 첫 번째 뭘부터 고쳐야겠어요? 거기에 살아가는 여러분과 저를 먼저 고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좀 어려운 말로 성경적 용어로 우리가 하나님의 첫 열매가 됐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치유하고 고치기를 원하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새롭게 재창조한 첫 번째가 누구냐? 여러분과 저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복을 이해해야 돼요. 하나님은 온 세상을 치유하고 회복하기를 원하는데 이 고장난 땅, 더위, 홍수 이런 피조물 이걸 먼저 고치는 게 아니라 뭘 먼저 고쳐요? 여기 살아가는 여러분과 저를 먼저 재창조한다. 어떻게 해요? 우리 어떻게 창조했어요? 이 복음을 들을 때 뻔하게 그래 하나님께서 나를 이 세상 가운데서 건져내시려고 하는구나. 하나님의 이야기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세상 이야기를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 없이 모든 걸 설명하려는 하나님. 이 세상은 하나님 없이 나름대로 이 세상에서 인간들이 행복하려니까 과학을 발전시켜야 되고 건강을 해야 되고 돈이 있어 자꾸 이런 얘기가 있지만 얘들아 나는 너를 영원토록 새하늘과 새 땅에서 그 나라를 유업으로 주려고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근데 우리는 자꾸 얘기지만 이 이야기가 늦게 들어왔단 말이에요. 늦게 들은 얘기를 믿긴 믿지만 먼저 들어온 이 세상의 스토리가 내 삶을 자꾸 이끌어간단 말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안 그러려고 해도 예수는 믿지만 매일매일 나를 움직이는 건 세상의 가치 이게 나를 움직이지. 이 싸움입니다 결국은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설명한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모든 민족이 하나님의 구원의 대상이다. 어떻게?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구원하려고 예수님이 날 대신해서 죄값을 치른 걸 믿으면. 근데 내 육체를 이렇게 믿어지지 않아. 누가? 성령께서. 할렐루야. 성령께서.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반드시 성령이 내주하고 계세요. 이걸 아직도 자기가 체험 못하면 자꾸 점검해야 돼요. 성령께서 내주하고 계세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5장에서 뭘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반드시 이제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성령을 따라 살지 않으면 우리는 조금 우리의 늘 경험상 얘기지만 내 자신의 그런 뭐랄까요 신앙의 상태를 스스로 점검하게 돼 있어요. 여기도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예수를 믿으나 성령이 나를 지배해서 성령에 따라가고 성령께 맡기면서 가느냐. 그럼 제가 그랬죠. 성령은 뭘 하세요? 하나님의 이야기에 초점을 맞추게 하세요. 하나님의 계획에 열망을 가져. 하나님이 이런 계획을 갖고 있다고? 그래, 나 그 나라를 소망해야지. 나를 이제 예수님처럼 의로운 사람으로 만들어준다고? 그래, 나 그런 의로운 나를 소망해서 여기도 이왕이면 의롭게 살려고 계속 해야지. 이해하세요? 내가 하나님의 구원의 첫 열매인 걸 여러분 항상 기억해야 돼요. 이 세상을 치유하고 구원하는데 먼 데부터 건드리는 게 아니라 가장 1차적으로 나 자신이 하나님의 새로운 피조물이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내가
그래서 성령님은 그 목적대로 나를 자꾸 표현이 좀 뭐지만 열망하게 돼요. 예수는 믿지만 성령이 나를 지배하면 늘 생각, 내가 들은 얘기, 이 시즌에서 돌아가는 사람들의 가치, 이런 생각들이 나를 계속 이끌어가요. 예수는 믿지만. 이 싸움이에요. 그러나 하나님, 나는 이제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이 악한 세대에서 나를 건져서 이제 중국 사람이든 인도 사람이든 모든 민족을 하나님께서 새하늘과 새 땅에 함께 참여하게 되는 그 계획 속에 나를 부르셔. 자꾸 그러니까 우리가 뭘 했어요? 우리 교회가 교회 본질을 선교적인 교회. 이제 내가 이 땅 사는 동안은 하는 일이 다른 거 없어.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알리는 게 여러분과의 삶의 목표고 의미라고 했어요. 알렐루야? 이걸 깨달아야 돼요. 다 아는데 저만 자꾸 얘기하는 것 같아요. 오늘 정말 제가 똑같은 얘기해도 잘 여러분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그것밖에 없어요. 그게 복음이에요. 복음. 이제 내 인생의 목표, 마지막 골, 그건 내가 만드는 게 아니에요. 유토피아 내가 만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먼저 나를 새로운 창조, 이 세상을 새롭게 만드는 첫 번째 대상이 나고, 이제 새하늘과 새 땅을 만들어서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이 거기에 누리고 참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갈라디아서 6장 1절에 마지막 뭐라 그러냐면 실제 프랙티컬하게 1장이 뭐예요? 1절이 뭐예요? 1장 1절. 형제들아.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중국 사람이나 예수 믿는 모든 너희들이 이제 형제들이 됐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형제들이에요. 여러분 좌우로 바라보면서 이야기합니다. 당신은 나의 형제고 자매입니다. 해주세요 빨리. 뭘로? 성령으로. 여러분, 자 이렇게 얘기합시다. 승규나 정은 자매가 결혼해갖고 태생적으로 두 사람의 자녀는 지율이 서율밖에 없어요. 이해하시겠어요? 그럼 하나님 앞에 태생적으로 하나님의 자녀 누가 있어요? 없어요. 이해하시겠어요? 여러분과 저는 믿음으로 똑같이 그렇게 우리 그래서 그런 걸 양자 삼았다 이렇게 성경으로 이렇게 용어를 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디 예수님만 유일한 아들이신데 여러분과 저를 어댑션 양자 삼았다. 이해하시겠어요 여러분? 어떻게 예수님이 날들에서 죄값을 치른 걸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로 여러분들을 양자 삼았단 말이에요. 자녀들 여러분과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우리 모두를 양자 삼았단 말이에요. 놀랍지 않으세요? 여러분 그게 시무룩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전 이 세상 살면서 좀 병도 있고 일도 꼬이고 애들도 속썩인다고 너무 우울한 거 하나도 없어요. 할렐루야. 따라하면서 할렐루야. 왜 안 따라서?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게 없어요. 아니 또 여러분이 생각하는 거기에 매여서 그렇지 하나님의 계획은 지금 여러분을 위해서 이루어가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아직도 내가 하나님의 계획 속에 목적 속에 사명 속에 이게 뿌리를 못 내리니까 갖지 못한 거 해결하지 못한 것 때문에 우울하게 사는 거지. 여러분 그것과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은 진심입니다. 여러분 제일 안타까운 게 하나님을 믿으나 여전히 세상의 가치와 목적과 그게 나를 지배하면요, 우리 지난주에 그걸 뭐라고 그래요? 헛된 영광이라고 그래요. 헛된 영광을 갖게 되면 못 가진 사람 무시하게 되고, 헛된 영광 안 가지면 나보다 못한 놈이 가진 거에 대해서 시기하게 되고, 지금 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도 그렇게 나와요. 또 서로 투기하고. 왜? 아니 너희들은 그런 게 아니야. 이 세상에 내가 뭘 가졌다, 어떤 직업을 가졌다, 애들이 뭘 됐다, 이것과 상관이 없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정말 진심입니다. 여러분 믿어야 됩니다.
그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제가 얘기했잖아요. 그럼 제가 드리지만 북한의 지하교회 성도들, 중국의 1억 명이 넘는 지하교회 가정교회 사람들, 그 고난의 세월들 우리가 뭐라고 설명하겠어요? 그럼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왜 똑같은 그리스도인인데 우리는 이렇게 시드니라는 좋은 데 와서 자유롭게 살고, 어떤 사람은 저 아프리카에서, 저기 북한에서, 중국에서 그렇게 고난받아가면서 신앙생활하겠어요.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 중요하지 않다 그러면 그들한테 좀 신뢰되는 얘기지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이 악한 세대에서 여러분을 건져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악한 세대라고 막 살지 말라. 왜 그래요? 이 악한 세대에 있는 여전히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을 사랑하는 걸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직도 내 계획에 참여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으니까, 제자교회 너희들은 이 땅에 사는 동안 내가 너희들이 궁극적으로 필요한 건 다 준비해 놨으니까 너희는 이 땅에 사는 동안 그 사람들에게 내 계획과 내가 어떤 분이라는 걸 알려. 그래서 우리가 교회가 찾은 게 뭐예요? 여러분과 저는 보냄받은 선교사란 말이에요. 내가 한 사람 한 사람이 선교사라고요, 여러분. 이걸 우리가 나의 정체성을 깨달아야 돼요. 항상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행하신 일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옳다고 봐주고 사랑스럽게 봐주는 거지, 내가 무슨 공부를 잘하고 뭘 잘해서 이쁜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착각을 내려놔야 돼요, 여러분. 근데 이게 왜 안 내려져요? 늘 그렇게 살았으니까. 공부 잘하면 선생님이 너 왜 공부 잘하니? 너 정결도 있구나. 엄마 데려와라. 늘 이렇게 길들 또 못하면은 너 왜 이렇게 못하니? 늘 이렇게 상을 이렇게, 이런 이야기 속에 우리가 길들여 왔기 때문에 아직도 이 상처에서 벗어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애들한테도 똑같이 그렇게 교육하고. 여러분, 우리 이런 비셔스 서클, 악순환을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이미 여러분, 또 여러분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구원의 첫 열매라는 걸 꼭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부터 내가 하나님께 새로운 피조물이구나. 하나님이 나를 본능이 하셨구나. 나는 이제 내 삶의 가치, 목표, 의미, 사명이 다른 사람이구나. 이게. 근데 이게 왜 안 됐다고 그랬어요? 기독교 1000년 동안 너무 이 세상에서 기독교인들이 우월해지고 지배하고 이런 거에 너무 길들여 있었단 말이에요. 이걸 나중에 깨닫게 된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들고 어렵고 우리가 이 땅 사는 동안 공부하니까 하나님의 이야기 속에 여러분 들어가셔야 돼요. 너희들은 그런 아이들이 아니야. 내가 너희 한 사람 한 사람을 이제 새롭게 만들어. 그래서 새롭게 만든 사람의 증거 하나가 뭐냐?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단 말이에요. 이게 이제 우리 목적이 달라졌어요. 우리는 이제 새하늘과 새 땅에 참여하는 자예요. 누릴 사람. 그래서 이제 그거를 6장 1절에서 형제들아 이렇게 얘기해요. 태생적으로는 한 부모 앞에 태어나지 않았지만, 자 이제 말이야, 한 하나님. 좀 비유는 뭐하지만 어머니 역할을 누가 하시냐? 성령님이 있단 말이에요. 성령님이 나를 번호하게 한다. 이해하시겠어요? 성령께서. 그래서 우리는 이제 새로운 가족이 되었어요. 새로운 목표가 되었어요. 이런가 이제 언젠가 혈연과 지연과 남자 여자 모든 젠더를 다 떠나서 새하늘과 새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누리고 살 거야. 할렐루야. 그래서 그거를 지금 6장 1절에서는 형제들아 이렇게 부르는 거란 말이에요. 태생적으로 하나도 관계없어. 준호랑 나랑
태생적으로는 엄마도 다르고 아빠도 다르고 태어난 것도 다르지만 이제 구원의 첫 열매 이해하시겠어요, 여러분? 얼마나 많이 했어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도 누가 내 형제고 자매냐, 하나님 뜻대로 하는 사람이 내 형제. 예수님이 새로운 가족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지금 있는 혈연 가족을 버리라는 말은 아니에요. 이 땅이 존속하는 동안은 이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첫 창조를 유지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이단들은 첫 창조가 타락했으니까 다 버리라고 해요. 너 부모도 버리고 뭐도 버리고 다 버리고 저 산속 가서 우리끼리 살자. 피지에 가서 우리 살자. 여러분, 그런 이단들이 얼마나 많아요. 형제 자매 다 필요 없어. 우리가 다 영적 가족이야.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첫 창조에 이것들이 계속, 우리 이런 걸 신학적인 용어로 컨티니티, 계속되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윤리를 얘기할 때 바울서실 보세요. 믿는 여자들이요, 믿지 않는 남편한테 더 잘하라. 이 여자가 너의 착한 행실 때문에 혹 예수 믿을 수 있으니까. 다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종들아, 너 까다로운 상전들, 너 직장 갔는데 직장 상사가 너무 까다로워. 그러나 그들에게 더 잘해라. 너의 착한 행실 때문에 혹 그들이 하나님을 믿을지 모르니까. 이해하시겠어요? 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왜?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다 무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또 한편으로는 새로운 세상의 사람으로 우리를 바꾸어 가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작은 모임 같아도 형제들아, 괜히 이러는 게 아니에요. 태생적은 다르지만 이제 여러분과 저를 형제들아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괜히 그러는 게 아델포이, 사랑으로 맺어진 자란 말이에요. 누구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의 피 묻은 십자가의 사랑으로 먼 어긴에서 새하늘과 새 땅에 가서 함께 영원토록 누릴 사람. 너무 멋있지 않아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없으면 우리 얼마나 허무하겠어요. 점점 나이는 들고 해야 될 일은 없고 무력해지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날로 새로워지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만 얘기하고, 그건 이 땅 사는 동안 먼저 이 형제들에게 어떻게 하고 살아야 되는가 6장 1절 같이 읽고 우리 결론적으로 마무리합시다. 6장 1절 시작. 형제들아, 사람이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자, 하나님, 이제 예수 믿고 형제 자매된 사람들은 서로의 짐을 나누어지라. 서로의 짐을 나누어지라. 여기 뭐라 하면 신령한 너희라고. 여러분과 저를 신령한 사람. 이 말은 우리가 굉장히 글로리피케이션, 성화됐다는 말은 아니라 똑같은 말이에요. 성령을 따라가는 사람들, 성령의 사람들. 너희들은 더 이상 예수 믿기 전에 육체의 욕심, 육체의 탐심, 옛사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야. 여러분의 정체성을 또 얘기해. 너희는 신령한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 신령한 너희는 이렇게 같이 신앙생활 하다가 누가 범죄한 일이 드러나는. 여기서 범죄라는 말은 여러분 과실치사라는 말 알죠? 저 어떨 때는 좀 화가 나죠. 이번에도 서울 뉴스 들으니까 그 시청 뒷골목으로 어떤 분이 이렇게 엑스레이를 밟아갖고 16명 다쳤잖아요. 근데 그 사람 잘해봐야 집행유예로 나와요. 16명이나 죽였어도 집행유예로 나와요. 왜? 원래 운전할 때는 뭐예요? 운전의 목적이 뭐예요? 집에 가려고 한 거지 죽이려는 건 아니었어요. 근데 과실, 운전하다가 뭐 엑셀을 밟았다는데 과실하고 누굴 죽였어요. 그런 사람들은 뭐라고 그래요? 실제로 사람을 똑같이 죽였어도 과실치사 이래갖고 교통사고 특례법 이래갖고 거의 다 집행유예로 나와요. 제발 이해하시겠어요? 마치 우리는 아주
아직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예수를 믿었어도 형제들의 과실이 보여요. 이해하시겠어요? 그런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보면은 이렇게 하늘나라 같이 올라갈 사람들은 이 땅에서 세 가지 의무가 있다는 거예요. 뭐예요? 일단은 서로 이해해야 돼요. 정말 중요합니다. 자꾸 연습해야 됩니다. 누가 과실이 보이거든 신령한 너희는 이렇게 얘기해요. 본문에 보니까 온유한 심령으로 그를 바로 잡아주라는 거예요. 여기 바로 잡아주라는 거는 뼈가 어긋났을 때 이 적골에 가서 뼈를 이렇게 바로 잡아주잖아요. 굉장히 힘들죠. 저는 해봤어요. 전 이 슬개골이 탈골돼갖고 다리가 이렇게 돌아가고 너덜너덜 그래갖고 병원에 앰뷸런스로 갔는데 의사 둘이 잡아당겨요. 그래서 다리를 맞췄어요. 그래서 깁스를 한 적이 있어요. 6개월 동안. 뭐 죽지요. 이거 뼈를 맞추니까 어긋난 뼈를 맞추는 게 얼마나 아프겠어요. 전 이 경험이 있어요. 두세 번. 깁스도 한 경우. 슬개골 수술도 한 적이 있고요. 여러분, 우리는 다 아직 연약하기 때문에 완전한 새로운 피조물이 아직 덜 됐기 때문에 과실이 보인단 말이에요. 그럴 때 가만히 있지 말라는 거예요. 좀 아프지만 아프죠. 그 대신 온유한 마음이라는 건 뭐냐면 이해하는 마음이에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 이 땅에 살아갈 때에 아까도 했지만 이 세상 사람들에게 착한 행실을 보여야 돼요. 왜 그러냐? 조금이라도 복음을 얻을 기회를 얻기 위해서는 먼저 행실이 중요해요. 여러분, 내가 행실이 나쁜데 교회 갑시다 이런 말 나올 수 있어요? 안 된단 말이에요. 이 시대는. 예전에는 우리 사장님이 부자야, 기독교인 장로야. 그럼 전도대회가 있으면 우리 교회 한번 갑시다. 다 왔어요. 다 왔어요. 제 말 이해하시겠어요? 그 사장의 인격이 뭐하든 왔다고요. 왜 사장이 이걸 쥐고 있으니까 다 왔단 말이에요. 제가 한국에서 이렇게 제작교에서 뭐 총동원 주일한다. 그럼 교인들이 많을 거 아니에요? 중소기업 사장도 있고 약국 주인도 있고 비행기 기장도 있고. 그러면 자기 밑에 있는 사람들 다 데리고 온다. 지금은 시대가 그래요. 안 된단 말이에요. 제가 얘기하죠. 그래서 뭐예요? 착한 선한 행실이죠. 우리 왜 힘들어요? 나는 선하게 살았는데 상대방이 악하게 나왔어. 우리 지금 베드로전서 지난주 한 게 뭐예요? 너희는 상대방이 악한 행실로 비방을 하든 뭐하든 하루 물파 지속적으로 선한 일을 해. 내가 갚아줄 테니까. 할렐루야. 이 얘기하는 거야 계속. 그래야 혹이라도 그 사람이 내 선한 행실을 보고 쟤는 왜 저렇게 열받지 않고 왜 저러지? 그때 이제 기회를 얻는 거야. 나는 하나님 나라가 있어. 나 이 세상 다 망해도 하늘나라 보호가 있기 때문에 나는 안 쫄아. 그게 복음을 전하는 기회라는 거야. 할렐루야. 똑같이 싸우고 똑같이 누가 이 시대의 교회에 오겠냔 말이에요. 너무 중요한 말씀입니다. 왜 점점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고 안 오냔 말이에요. 그거는 우리가 과실을 보였을 때, 내가 실수했을 때 이해하는 마음으로 나를 고쳐주는 사람이 없어요. 쉽지 않은 거죠. 여러분, 누구의 과실을 볼 때 가서 이야기한다는 게 쉽겠어요? 어렵지만 그 방법 하나가 뭐냐면 온유한 마음, 이해하는 마음. 나도 당신의 입장에 서면 나도 별 수 없어. 똑같은 거야. 근데 우리는 잘 안 돼요. 나도 딸들의 과실, 아내의 과실을 여보 지금 뭐 살림한 지 몇 년인데 아직도 그렇게 해. 왜 자꾸 이렇게 나가면 고쳐지지가 않는 거예요. 온유한 심정이라는 건 나를 돌아보는 거예요. 그래, 나라도 그렇게 됐을 거야. 나도 당신과 같이 똑같은 실수를 범했을 거야. 나도 별 수 없어. 이게 어디서 오는
이야기예요? 복음에서 오는 얘기예요. 너나 나나 이 세상의 신료로 구원받을 수 없는데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어. 이걸 생각하는 사람이 온유해질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떤 사람이 온유해질 수 있다고요? 너나 나나 하나님의 은혜에는 구원받을 수 없어. 이 은혜가 성령께서 감화감동하면 마음이 온유해져요. 그게 중요하다고 했어요. 그래서 성령의 사람, 신령한 너희,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너희들은, 성령의 목표대로 살아가는 너희는, 성령의 너희 성품, 이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 지금 시대는 착한 행실만 갖고도 안 돼요. 그 착한 행실을 이야기할 때 나오는 성품도 중요해요. 그 세 가지 우리 다 얘기했어요. 우리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뭐예요? 행실이에요. 행실이 열매로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런 착한 일하고 선한 일을 할 때 우리의 애티튜드, 온유한 마음, 인내, 이것도 또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이 이렇지 않으면 지금 시대에 하나님을 알기가 어려운 시대가 됐다. 이렇게. 어렵죠. 옛날에 그냥 우리가 날로 먹었다 그러면 뭐하지만 웬만하면 교회들이 부흥했어요. 70년대, 80년대는. 개척해서 천막 치고 가만히 깔면 웬만하면 교인들이 다 왔다고요.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우리의 착한 행실, 우리의 마음, 그게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제 형제가 되었어요. 우리의 지향점, 옳은 새하늘과 새 땅으로 자꾸 바라봐야 돼요. 내가 그 하나님의 새로운 이 피조물의 첫 번째 나다. 나의 변화, 나의 변화. 그래서 우리가 형제들을 바라볼 때, 과실에 누가 나에 대해서 안 좋은 뒷담화 했대. 어떻게 돼요? 난 어디 가서 뒷담화 안 해봤나? 이해하고 용서해야 돼. 할렐루야. 용서해야 돼. 그 두 번째는 성도의 의무가 뭐냐? 용서하는 거예요. 용서가 안 되면 미안합니다. 극단적으로 하면 교회들 다 떠납니다. 아니 자기는 그렇게 용서를 받아놓고 하나님 앞에. 이게 중요한 문제예요. 형제들끼리 있어야 될 의무가 뭐라고 그랬어요? 온유한 심령, 이해하려는 마음. 두 번째는 용서. 그리고 5장 마지막에 사랑의 종로를, 똑같은 말, 신령한, 그게 서로 짐을 지는 거예요. 짐을 지는 거예요.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러분, 왜 우리가 내 무거운 짐을 진솔하게 다른 사람한테 얘기 못합니까? 얘기하면 왜 그랬어? 자꾸 해결책을 얘기하려고, 나 같으면 안 그런 것들을 얘기하고 자기 아이디어를 얘기하니까 얘기가 싫어지는 거예요. 그냥 듣는 거예요. 나도 당신이랑 똑같아. 별 수 없어. 어떤 부분에서 나도 똑같이 그렇게 과실이 많아.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게 온유한 심령이에요. 상대방을 이해하려는 마음입니다. 불쌍해. 왜? 주님이 나를 불쌍히 여긴 거죠.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네가 그랬구나. 내가 너 이해한다. 네가 오죽했으면 그렇게 너의 과실을 내가 이해해. 그래서 내버려두라는 말이에요. 그런 다음에 우리가 치유를 하는 거예요. 치유. 우리 그 목적이 뭐죠? 하나님의 인상을 치유하고 회복하는 게 목적이에요. 그럼 먼저 우리를 치유하고 회복하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 먼저도 스스로 돌아봐야 돼요. 내가 아직 용서하지 못하는 것들.
내가 아직 이해하지 못하는 저도 있어요. 어떤 분이 전화가 오면 만나기 싫을 때가 있어요. 점심 먹자고 그러면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번하게 새롭게 만드시는 거예요. 나를 불쌍히 여기고 이해하고 그렇게 사랑해 주는데, 나의 모든 걸 아시면서도 그렇게 나를 받아주시고 자녀로 삼아주시는데, 나는 왜 그 사람을 내 잣대로만 볼까? 자꾸 기도하는 거죠. 성령께서 계속 가망 통할 때까지, 그게 신령한 너희라는 거예요. 신령한 너희는 안 되면 될 때까지 기도해야 돼. 아니, 여러분, 제가 여러분보다 얼마나 많은 모임들이 있겠어요. 목회자들 모임, 노예 모임, 총회 모임. 그럼 나랑 다 마음에 맞는 사람만 있겠어요. 나한테 한 번도 상처 주지 않은 목사들만 있겠어요. 나를 뒷담화하는 목사들일 것이고, 안 목사 교회 망해서 떠났대. 요즘 안 보이지. 뭐 서울 갔대. 뭐 아니 멀쩡히 살아. 별의별 저도 꽤 됐습니다. 뭐 금요일 날도 이스트 나갔대. 목사님 안 보여서 다 정리하고 서울 갔는 줄 알았어. 또 그 소리 또 하더라고요. 여러분,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은 예수를 통해서, 성령님을 통해서 새로운 피조물인 거 믿으시길 주의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 이야기를 자꾸 들어야 돼요. 나는 번호게 하나님의 작품이다. 새롭게 한다. 하나님이 보시는 내가 중요하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보시는 내가 중요하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볼 때 예수의 피 묻은 십자가로 용서받은 여러분을 본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어찌 다른 사람을 이해하지 않고 용서하지 못하는 건 아직도 내가 옛 생각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신령한 너희는 더 이상 그런 애들이 아니야. 신령한 너희는 그런 사람들을 온유한 심령으로 이해해주고, 그러나 바로잡 실수할 수 있지. 괜찮아. 나도 그런 실수 많이 했어요. 그러면서 우리는 회복시켜 나가는 거예요. 우리 제자교회가 조금씩 우리는 이제 형제들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태생적으로는 우리가 같은 핏줄에 태어나지 않았지만 이제 영적으로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좋은 거예요. 제가 이제 조금씩 그러면서 몇 년, 한 4, 5년 제 개인 간에 좀 이제 주변에 한 4-5명 목사님들, 정말 그분들이 너무 감사한 거예요. 인간적으로도 자기 속 얘기를 할 때 나를 이해하고 입장에서 이 얘기를 들어주고 권면하는 동료 목사가 있다는 게 너무 고마운 거예요. 저는 우리 제자교회가 지금도 잘하고 계시지만 이렇게 형제 자매로서, 이제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죽는 거는 순서가 다 다르지만 하나님의 계획대로 우리 다 새하늘과 새 땅에 가서 영원토록 누릴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실망하지 마세요. 어떤 일도, 이 세상 속에 일어나는 어떤 일도 하나님의 사랑과 계획 속에서 끊을 수가 없어요. 우린 그렇게 가는 거예요. 명심하시고, 이제 우리 형제된 여러분과 저의 가장 큰 의무, 서로를 이해하면서 서로의 짐을 나눠주는, 그 중요한 거라고 그랬어요. 그냥 듣고 이해하고 정말 그 마음을 배려하고, 그래도 짐이 반감되는 거예요. 우리 이런 제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너무 감사해요. 너무 감사해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야만인이나 오늘 우리가 이 시드니에 와서 다문화 사람들, 네팔 사람들이 예배하는 거나 호주 사람들이 예배하는 거나 인도 사람, 중국 사람 다 이제 하늘나라 올라가면 올레이션 열방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영원토록 우리는 함께 살 것인데, 지금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의 새로운 피조물의 첫 열매, 나를 먼저 이렇게 새롭게 만들어 가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조금씩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성령을 따라 살면서
우리 주변 사람들의 과실을 용서하고 이해하면서 서로를 짐을 나눠주는 우리 진짜 제자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